참으로 복되고 좋은 주님의 날입니다. 이제 설 명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람들마다 각자 자신들의 고향 또 집으로 이렇게 찾아가서 함께 모여서 못다 했던 또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고 또 정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는 그런 시기가 되었습니다. 제 어릴 때를 생각해 보면 훨씬 더 북적북적했던 것 같아요. 설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설 명절에 다가오면 음식 장만이 가장 중요했잖아요. 저 어릴 때 기억은 항상 어머니 이렇게 손잡고 시장에 가서 선물을 나눠야 될 과일들을 꼼꼼히 고르는 일, 그리고 또 떡방앗간에 가서 떡을 찧어 가지고 오는 것, 이런 것들이 이렇게 분주하게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특히 방앗간에 가면 2-3시간은 기본이었어요. 줄 서서 거기 놔두고 줄기차게 기계는 돌아가고 있고 3시간을 기다려도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떡이 나오는 모습만 봐도 그렇게 기쁘고 행복할 수가 없어요. 기다리는 동안 또 나오는 떡들 조금씩 나누면서 먹는 재미는 또 이루 말할 수가 없었죠. 이제 지금은 그러한 풍경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의미도 이제 달라졌죠. 누구나 손쉽게 마트에 가서 떡을 살 수도 있고 또 필요한 음식들도 그렇게 사서 차릴 수가 있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그 시간과 또 나누는 의미가 퇴색되어져 가는 것은 마음 아픈 일이라는 생각이 또한 듭니다. 시대는 달라지고 환경도 변하고 있지만 우리들이 깨달아야 될 것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왜 모여서 함께 음식을 나누는 일이 그렇게 중요했을까? 지금은 왜 그것이 그렇게 불편한 일로 되어가고 있을까?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복음 안에서 의미를 되찾아가는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생각들을 또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그 먼 땅까지 가서 위험을 무릅쓰고 산을 오르고 또 강도들을 피해서 그렇게 도달한 이 비시디아 안디옥 유대인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앞서서는 그들의 조상,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선언을 해요. 그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선언을 합니다. 이 선언은 자신을 묻고 사도들의 증언으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친근하고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이 말씀이 단지 이 말씀의 소유자라고 스스로 자처하는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에게 전해졌다, 허락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중요하게 약 4개의 구약 성경 구절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맨 마지막에 하박국을 제외하고 이 세 구절은 바울이 선언하는 중요한 약속에 해당이 됩니다. 그 중에 먼저 이사야서 55장 3절은 다른 시편에 있는 2구절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핵심에 해당되는 2구절이 바로 36절과 37절에 인용되고 있는 이 시편 구절들입니다. 그 중에 시편 2편, 오늘 저희가 교독으로 또 했죠. 제왕시라고 불립니다. 이 시편은 다윗과 그 후손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영원한 왕권을 보장하고 약속하시는지에 대한 내용이고요. 또 이 다른 신약의 이 저자들처럼 바울도 이 시편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또 그들에게 전합니다. 하지만 이 시는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공적 사역에 적용될 수 있겠죠. 그리고 시편 16편 10절이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으로 그렇게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바로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도라고 시작해요.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에게 전파하노니. 왜 우리도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앞서서는 사도들의 증언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였기 때문에 그렇고, 이제 그 사도들의 맥을 함께 이어가고 있는 바울 또 바나바도 함께 이 전도단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 그 언약을 전파하고 알리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약속은 이미 유대인들에게 아주 익숙한 말씀들이죠. 여기서 바울이 강조하려는 것은, 바울이 그들에게 전하려는 것은 뭔가 새로운 종교가 아니에요. 새로운 신앙을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이미 주셨던 그 약속의 매우 구체적인 실제를 이야기하려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계속 그 약속 그 자체에만 매달려 있지만 이 약속이 이루어졌는데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궁금하지 않냐라는 거예요. 언제 이루어졌지? 이게 언제 이루어졌다는 것이지? 그렇다면 이루어졌다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어떻게 된 거야? 그들이 아마 그렇게 그 자리에서 주고받았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이스라엘을 다윗처럼 회복하고 다윗처럼 영광을 가져올 그러한 왕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아직 여전히 유대 왕국은 로마의 식민 통치하에 있고 그들은 흩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언약이 실현되었다는 것일까? 이제 바울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에 대한 구약 성경의 예언들을 제시하면서 자기가 전하는 복음이, 그 언약이 확실하게 이루어졌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성경에 기록된 예언을 보면서, 들으면서 또 암송하면서 그렇게 상상했던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성취가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전파하는데, 다시 너희들에게 알리는데,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데 뭘 전파한다는 거야? 그 내용인즉슨 하나님께서 예수를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합니다.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졌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시편에서 기록된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시편에서 무엇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라는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시편 2편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자꾸 조금 약하게 취급하는 부분이 어디냐면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에요. 어떤 분들은 구약 성경 무용론을 주장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건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죠. 모든 말씀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조명하고 있고 그분을 확실하게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그 약속들과 내용들을 안다는 것은 지난 역사를 되돌아보는 정도가 아니고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들에게 이루어졌는지를 알게끔 이끄는 매우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을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 달리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경은 구약 성경밖에 없었잖아요. 우리는 구약 성경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조금 더 지금은 학문적으로 조금 더 다른 표현을 합니다. 구약 성경을 구약이라고, 올드 테스트먼트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히브리 성경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히브리어로 기억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끝나버린 거, 마치 관련이 없는 것처럼 선을 긋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모세오경과 역사서, 예언서, 시가서 등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조명하는 수많은 말씀들 가운데 이 말씀으로 사람들이 입에 닳도록 외우고 있는 이 말씀으로 언약이 어떻게 성취됐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앞서서 예수를 일으키사라고 말했을 때 그 헬라어 단어가 뭐냐면 아니스템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위로 세우다라는 표현을 갖고 있어요. 33절에서도 이 말씀을 하고 있고 34절에서도 그를 일으키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똑같은 단어인데 이 단어가 보통 성경에서 쓰여질 때는 부활을 의미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일으켰다, 죽음에서 일으켰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겠죠. 즉 일으켰다라는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로 일으키셨다라는 표현으로 이해를 하는데, 앞서서 말하는 일으키셨다와 뒤에서 말하는 일으키셨다를 조금 더 구분해서 이해하려는 시도도 있어요. 그 말인즉슨 뭐냐면, 앞서서 말하는 일으키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계시는 예수님을 이 땅에 육신으로 보내셔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일으키셨다라는 뜻으로 이해를 한다는 것이죠. 사실 앞서나 뒤서나 다 부활로 이해한다 해서 크게 어려움을 갖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앞서서 말씀했을 때는 이것은 뒤에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이 구절과 관련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취된 약속이라는 거예요.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그리고 우리에게는 다시 오실 분이죠. 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이제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여기서 이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라는 부분은 이사야서 55장 3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하면서 살리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주는데,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다윗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건데 영원한 언약이 되고 다시 영혼을 살리는 약속이 됩니까? 무엇으로 그렇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부분에서 자신들은 하나님의 언약인 율법을 지키며 이 약속을 성취할 수 있고 또 이 약속을 받았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바울은 훨씬 깊게 들어가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피상적인 부분에서 실제적인 부분으로 시각을 옮겨갑니다. 누가 썩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누가 죽지 않을 것인가? 율법, 예언서, 시편을 머릿속에 입력해두고 자연스럽게 암송하고 있고 언제든지 몸 안에서 꺼내서 들려줄 수 있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유대인들에게 바울은 이 말씀이 살아서 성취되었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약속은 몸 안에 깃들어져 있는 습관처럼 새겨져 있는 관념이 아니라 성취된 사건으로, 실제된 사건으로 우리들 옆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정작 약속의 성취를 놓치고 있다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주목하여 봐야 할 내용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그 이방 로마 도시 한가운데에 있는 회당에서 그들은 익숙한 전통, 익숙한 해석, 익숙한 신앙의 언어로 그 자리를 가득 채워왔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의 전통 한복판에서, 그리고 로마의 문화 한복판에서 예수의 부활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부활 선포가 새로운 의견이나 새로운 지식이 아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약속이 성취된 사건임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도 당연하게 여기는 생각과 판단에 유의해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습관적으로 판단하는 일들, 습관적으로 그게 맞다라고 선을 그으는 그런 일들, 또 우리 안에 있는 마치 액자처럼 공고하게 있는 우리 생각의 틀들, 이러한 틀들이 우리들이 본질적으로 예수님을 찾는 것에 대하여 방해로 작용할 때가 너무도 많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들의 신앙적 습관, 우리들이 알고 있는 신앙적 상식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당연히 이것은 이렇게 받아들여야지라는 생각 가운데 넘어가 버린다는 것이죠.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라는 이 말씀, 여기서 은사라는 단어는 원문에는 원래 없는 단어입니다. 즉 이사야서 이 말씀에는 이 단어는 없죠. 그러면 어떻게 여기 이 번역을 조금 더 실제적으로 보자면, 내가 다윗을 위한 거룩한 것, 믿음직한 것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직역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거룩하고 믿음직한 것들, 즉 의지할 만한 것들, 의지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은 3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라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이 썩음을 당치 않게 하리라 하셨다는 이 말씀은 시편 16편 10절에 나온 말씀인데, 이는 주님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임이니이다.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다윗에게 주신 가장 거룩하고 가장 의지하고 믿을 만한 약속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수월은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죽지 않도록, 썩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이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풀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다라고 36절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죽었죠. 다시 태어날 수 없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다윗에게 주신 약속은 다윗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혈통으로 오시지만 이 부활을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예수님이 그 약속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멸망당하지 않는다라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유대인들은요, 전쟁에서 패배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싸움에서 패배한 적이 없어, 항상 승리했지. 그래서 승리의 메시아로 올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라는 거예요. 누군들 지고 싶겠습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국력이 예전과 달리 엄청나게 커졌지 않습니까? 제가 90년대 밖에 외국에서 그렇게 살 때 대한민국 이야기하면 맨날 듣는 이야기가 있어요. 차이나? 자판? 이 둘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한국이라면 또 엉뚱한 이야기를 합니다. 노스코리아? 항상 북한이냐고 물어봐요. 참 처음에는 매번 해석 설명하고 막 제가 변명하다가 나중에는 노스코리아 하면 고개 끄덕끄덕하고 지나가요. 그럼 이제 진짜로 놀래요. 진짜 맞냐고. 그럼 너 놀랬지. 네가 놀랄 것을 왜 물어봐? 근데 놀린이라고 물어보는 거죠. 너 노스코리아? 이렇게 저한테. 이스라엘에서도 굉장히 그 질문을 많이 당했어요. 제가 너 그렇게 물어볼 거면 시리아 가봐라. 시리아 가면 북한 사람들 되게 많어. 저도 시리아 가서 많이 만났거든요, 북한 사람들. 이제 많이 바뀌었죠. 우리나라가 큰 국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국력에 어울리는 대우를 못 받는다고 생각될 때 우리는 분노하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겠어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언약의 백성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제사장 나라를 세우시고 그 백성으로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을 성취할 강력한 군주가 메시아로 오실 것인데, 그 메시아가 희말이 없이 매 맞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다는 사람이 메시아라고 하니 이게 도대체 이해가 되는 이야기입니까? 상식적으로 맞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그 권능과 권세와 영광, 그 힘은 어디에 간 겁니까? 오늘날 교회에서도 우리는 자꾸 그런 것을 교회 안에 심기우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는 강력해야 되고 세상을 이길 힘이 있어야 되고 또 꿀리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세상이 갖고 있는 것, 그보다 더 멋진 것들을 교회가 실현해야 된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일견 다 틀렸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러한 힘을 자랑하는 장소가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지극히 낮은 자로 섬김을 실현하는 장소예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형상을 교회에서 찾지 못할 때 세상은 교회를 손가락질합니다. 다윗은 이미 죽은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다윗과 같은 영광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부활에 대한 다윗의 예언을 인용을 하죠. 그리고 다윗은 주님께서 자신의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예언하셨죠. 그리고 베드로 또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인데 이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셨나니, 이 썩다라는 것은 누구에게 성취되는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신 분이시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주님 아니십니까?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심으로 멸망을 당할 수 없는, 썩음을 경험할 수 없는 분으로 그렇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 성경의 예언을 완전히 성취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이러니하게도 말씀을 가장 잘하는 백성으로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에서 벗어나 있다 생각해서 예수님을 완강히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바울은 세 가지 말씀을 인용하지 않습니까? 시편 2편, 16편, 그리고 이사야서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약속을 확증하셨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께서 유일한 구원자시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들리질 않아요.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우리는 복음을 듣고 매주일 성경 말씀을 보는데도 참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이 허다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유대인들이라고 안 그랬습니까? 그들은 아브라함 때부터 이어져 왔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말씀의 내용, 복음의 성취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유대인들이니까. 왜 그러십니까? 우리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통해 일어나는 너희를 위한 죄 용서가 분명하게 선언된다, 직역하자면 이렇습니다. 결론이에요. 죄 사함을 얻는다? 가장 바라는 것 아니냐? 그 죄 사함 때문에 율법을 그렇게 지키고 율법의 618개 조항 아래 평생을 매여 살고, 너희도 그렇게 살지 않아? 그런데 죄 사함을 받았나? 라고 물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죄 사함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그들은 유대인이 되어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강하게 주장을 했죠.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간과한 게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혈통이 아니라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것을 여전히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들이 어떻게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나올 수 있었습니까? 단 하나의 은혜예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그들은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바름, 그것만 요구되었습니다. 문설주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안에 머문 사람은 구원받아서 이집트에서 나올 수가 있었고, 그것을 무시한 사람은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나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이 스스로 지키고 있는 그 율법 때문에 약속의 효용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 안에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39절에 모세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라고 선언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율법으로 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는 율법
안에서라고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했던, 율법 안에 있을 때 그들은 절대로 의롭다 함을 얻을 수가 없었어요. 100% 율법을 지킬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들의 자신들이 만든 틀에 의해서 자신들은 율법을 지키면 의로운 사람, 지키지 못하면 부정한 사람, 죄인으로 낙인을 찍었지만 예수님 보시기에는 그런 도식이 맞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힘입어라고 말할 때 이 힘입어라는 이 말 안에는 무엇이 담겨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이해를 해야겠습니다. 율법 안에서 얻지 못하는 죄사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바울이 율법이 나쁘다, 율법은 이제 역할이 끝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보여주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함을 분명하게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기능, 율법의 한계는 여기서 구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죠. 율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못하던 모든 일에서 이제 믿는 자마다, 무엇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건을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광야에서 경험하지 않았니? 뱀을, 막대에 매달린 뱀을 바라보는 사람마다 살지 않았니? 다른 것이 요구되지 않았어요. 이제 바울의 이 선언 안에서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경고를 내립니다.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한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하라. 이제 너희들에게 주는 경고는 이거야.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주신 말씀, 하박국 1장 5절에 이렇게 선언하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에게 말하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하박국 선지자가 이 예언의 말씀을 할 때가 바로 바벨론이 침공해 오려는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열심히 바벨론, 갈대아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거라는 이야기를 계속하죠. 예레미야처럼. 그러나 유대인들은 귀등으로 듣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은 절대 무너지지 않아.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보좌고 하나님의 집이야. 하나님의 집이 어떻게 침탈당할 수 있고 무너질 수 있겠어? 있을 수 없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박국은 계속 선언하죠. 너희들이 믿는 그 껍데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계속 선언을 합니다. 이것을 멸시하는 사람들이 조상 때부터 지금까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계속 교훈을 찾지 못합니다. 그 뒤로 여전히 성전이 다시 무너지고 세워지고 하는 과정 가운데서도 그들은 예루살렘 승리주의의 도취에서 빠져나올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세상이 지지 않는다. 십자가가 있으면 다 이긴다. 여러분 드라큘라 영화를 봐도요, 요즘 드라큘라는 십자가 보여줘도 안 통하더라고요. 드라큘라가 뭐랍니까? 십자가 보여주니까 어느 영화에서 그러더라고요. 믿음이 없이는 이건 아무 필요도 없어. 아, 영화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십자가가 뭐예요? 믿음이 없이 가지고 있는 십자가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멸시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우리 이야기예요. 복음을 멸시하는 사람들, 그렇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그 복음이 내 성공, 내 안락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믿고 있어요. 이 복음이 세상을 통하여, 열방을 통하여 전해야 될 사명으로서 주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고 삽니다. 여기서 멸시하다라는 헬라어의 속뜻은 뭐냐면 작게 생각하다, 별것 아닌 것으로 생각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멸망하다라는 말로 이어지는데, 이 멸망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광채를 빼앗긴다는 뜻이에요. 알아보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 모두가 바라는 게 뭐예요?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거죠. 사람들한테 뭔가 다르게 보여주기를 원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이 성공이잖아요, 사실은요. 멸망이라는 것은 이 광채를 빼앗기는 거예요. 우리들은 사람들한테 광채를 빼앗기는 거 걱정하죠. 염려 마십시오.
그것 뜻이 아니에요. 더 염려하십시오. 여기서 빼앗기는 광채는 심판날에 빼앗기는 광채예요. 우리들의 이름이 들려지지 않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비로소 멸망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을 통해 주어진 죄사함의 은혜를 거절할 때 이루어지는 멸망이 무엇인지를 선언하고 있죠. 복음의 초대는 은혜를 말하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진노가 심판이 있다는 양면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반독차지 않는 완고한 마음을 가진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가 똑같이 멸시하는 사람들로 자리에 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경고가 필요합니다. 말씀을 듣는다고 모두 변화되지는 않죠.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지 않습니까? 말씀의 씨앗이 뿌려진 자리마다 다른 결과를 주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한 밭으로 지금 말씀을 받고 있습니까? 누구는 순종하고 누구는 판단하고 누구는 멸시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재단을 해버리는데 너무 익숙해 있어요. 나한테는 아직 도달하지 않지, 내 상식에는 맞지 않는데, 내가 알던 방식과 달라. 이런 반응이 누적되면 사람은 새 진리를 분별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거부하게 되죠. 영적 무지는 배울 때 고칠 수 있지만 그 완고함은 고칠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삼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외부의 핍박, 이거보다 무서운 것이 있어요. 그것은 내 안에 있는 완고함이 더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결단은 이것입니다. 말씀을 재단하는 사람으로 예배를 드리지 마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익숙함을 절대화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겸손히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익숙하고 편안한 틀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 그것이 최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완성되면 우리의 소명이 다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고민해야 되고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십자가 앞으로 끌고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익숙해지는 순간 우리는 그렇게 소멸해 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만 역사하신 분이 아닙니다. 오늘도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십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왜 하나님 오늘날 이 많은 문제들 가운데 임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라고 외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익숙한 틀, 우리의 익숙한 자리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전통, 관습, 형식을 지키시더라도 이 안에 갇히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열심을 드리지만 이 열심이 내 의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전통을 말하지만 사랑과 회개를 잃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부활의 복음이 내 생각, 내 태도, 우리 공동체를 새롭게 일깨우게 하여 주십시오.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우리가 부활절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굳은 신앙의 껍질이 이 시간 깨지고 복음의 생명이 다시 흐르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부활과